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렐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렐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9월 세 번째 주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네요. 화요일이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추석 한가위이죠.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 우리 성도들도 이제 많은 수가 이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또 고향으로 떠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 분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기대도 있고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모처럼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모님도 뵈고 또 일가 친척도 만나고 또 평소 먹지 못했던 또 음식들도 송편도 먹고 또 나물들도 먹고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요. 반면 부담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고향 가는 길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평소보다 두세 배 또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C월드 때문에 또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부담이 있는 분이 계시고 요새는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보다 장모와 사위 갈등이 더 크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도 다른 부담이나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적인 부담이죠. 갈등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또 흥겨워야 할 날이 오히려 부담과 갈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추석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같은 가문이야 큰 문제되지 않지만 신앙이 통일되지 않은 집안은 늘 명절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 중심에 차례가 있어요. 제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참 편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를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62년에서 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주교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사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회의 전과 그 후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회의입니다. 교회 관행을 좀 현대화하고 또 현대 세계와의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한
이제 기회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천주교는 미사를 라틴어로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는 이제 모국어로 미사를 이제 집전하게 되지요. 더불어서 타 종교와의 대화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타 종교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가톨릭 학자가 칼 라너라는 신부이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산을 오르는 길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등산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산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그 종교의 행태는 다르지만 결국 산 꼭대기 구원을 얻는다는 데에서는 이제 동일하다. 이제 그렇게 타 종교의 구원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때 천주교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사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지역의 관습이고 문화의 한 형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한국 천주교도 이제 제사를 받아들이게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사가 그저 문화나 관습의 한 형태입니까?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그 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방을 쓰고 그리고 그 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고 또 절을 할 때마다 그 영혼이 그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수저를 옮겨놓고 그런 것들이 단지 관습이고 문화일까?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는 같이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저 관습과 문화의 차원이 아닌 분명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천주교의 모습 겉으로 보면 그저 제사를 허용한 것 같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신학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원주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 일종의 혼합주의. 사실 우리나라 그간의 종교를 보면은 이 다원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늘 이 혼합주의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속 신앙의 모든 종교가 무너졌어요. 불교도 그랬습니다. 불교의 칠성각이나 삼성각을 보면 이 불교가 얼마나 토속화되었는지, 무속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불교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무속화된 것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에 대한 도리가 이 제사라는 형태로 무속화된 거예요. 이 가톨릭은 그런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 제사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도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주의나 다원주의 혹은 세속 문화가 이제 호시탐탐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제사 문제뿐 아니라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의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오늘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도 같은
문제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도전,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란을 떠나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상이 창궐하던 지역에 살던 인물이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탈무드에 따르면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밀접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난데없이 잘 살고 있던 이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일 때일까요?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노인의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난데없이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5세라는 나이예요. 이 75세라는 나이,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조금은 늦은 나이지요. 무언가 모험하기는 주저되는 나이예요. 모험이나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해야 될 나이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먼저 고향이에요. 고향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공간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넘쳐요. 그간에 수고한 것들이 열매로 맺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이죠. 친척들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친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목적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단지 본문에 따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불확실성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단지 약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약속, 바로 땅에 대한 약속, 또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예전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꼭 떠나야만 되는 걸까? 왜 떠나야만 하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일을 접어둔다거나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양보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말씀에 결단하고 조금은 섭섭하더라도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양보할 것이 있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타협할 것이 있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속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향이 왜 나빠요? 친척이 왜 나쁩니까? 아버지의 집이 왜 나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그것은 또 취미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지만 예수 믿기 전이야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 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우리가 하란을 떠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향,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디일까요?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연속된 구절을 통해서 이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보여줄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를 지금 제시해 준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표시되어져 있어요. 키로수로는 약 480km 정도입니다. 48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요새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 타면
KTX 타면 자가용으로 몇 시간 걸리지 않죠. 우리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리가 녹록지 않은 거리예요. 강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헤매야 되고 도적대의 위협,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위험도 있고 원수도 있고 때로 공격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런 것들과의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지나간 거예요.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그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죠. 참으로 호전적인 인물들입니다.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그저 선대하지 않아요. 늘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살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저 편한 삶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편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는 여전한 공격과 또 유혹과 시험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차원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적인 도전을 경험하게 돼요. 이를테면 큰 기근이 임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과정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겠고 갈등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오히려 다져지고 단단해지고 강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도전과 공격, 유혹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도 강화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 공격과 유혹이 있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 오늘 본문 7절로부터 8절 우여곡절 끝에 이 가나안 땅에 당도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당도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평탄치 않은 길, 녹록지 않은 길, 그 여정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그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 혹은 재수가 좋았네, 우연이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보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예배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한 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도록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와 같은 복이 무엇일까? 땅이나 자손일까?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임을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의 장소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먼저 당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적 삶이에요. 일상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의 예배입니다. 나머지 6일간 우리의 매일의 삶, 그 시간과 장소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저 돈이 많은 것일까? 그저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한 카톨릭 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수사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소위 하이라키라는 구조가 있어요.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 이런 형태의 구조화가 명확합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아주 평범한 하층 수사에 불과해요. 주방에서 허드렛 일하는,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는 이 수사는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수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복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모습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단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자녀손들이 이제 복의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명절 가족들과 만날 거예요. 어느 가정은 믿음의 가정들일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라 함께 예배하며 명절을 즐겁게 보내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4대고 저희 자녀들이 5대, 저희 부모님 조상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면 어떤 분들은 당대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람처럼 그 가문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떠날 것들을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바라볼 것들을 바라봐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도 그와 같은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가족들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